에스더 2장입니다. 에스더 2장 1절에서 28절까지 오늘 다 볼 텐데요. 우리 같이 읽은 말씀은 에스더 2장 5절에서 7절까지. 에스더 2장 5절에서 7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정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아멘. 지난주에 아하수에로 왕 때의 일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그냥 일반 역사에서는 뭐라고 해요? 크세르크세스. 300이라는 영화에서 잘 나왔죠. 우리 교회 설교 밑에 우리 임장로님이 댓글 하나 붙여놨는데, 이 사람은 그런 걸 쓰는 걸 재미로 하는 사람인데 아하수에로 왕 때의 전쟁사를 쭉 정리해서 해놓은 거 한번 보시면 참고가 될 거예요. 우리 성경 읽는 배경이 될 수 있으니까요. 크세르크세스 왕의 영토는 아수르나 바벨론 제국보다 더 컸죠. 인도까지, 그죠? 그리고 구스, 이 에티오피아까지 127지역, 어마어마한 땅이죠. 그걸 통치하는 왕인데, 자기 아버지 다리오 때에는 다리오 좀 폭군 정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아수에로는 포용 정책을 해요. 그러니까 많은 민족을 포용하려면 마음이 어떠해야 돼요? 관대해야 돼요. 나는 관대하다 이러잖아요. 나한테 절만해라, 항복해라. 그러면 내가 다 용서해주마. 너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나는 관대하다 그러잖아요. 자, 그러한 발음이 잘 안 되네요. 크세르크세스 아수에로 왕 때에 일어난 일들인데, 지난주에 본 1장에서는 누가 말을 안 들어요? 왕비가 말을 안 들어요. 왕비 와스디가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메대와 페르시아에 변개치 못하는 법령을 내리죠. 왕위를 폐위시키고, 또 신하들도 집안은 남자가 주장하도록 하라 법을 만들어 반포를 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것도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역사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단 한 분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없을지라도, 그죠? 단 한 번의 여호와 이름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 하나님 이름이 10번, 20번 나오는 것보다 더 절묘하게 그 타이밍을 맞춰가는 것, 이건 일반적인 문학 작품으로서로도요 대단한 작품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에스더 뭐가 나와요? 영화가 나오는 겁니다. 굉장한 치밀한 구서와 구성이 이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린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손길을 보는 거죠. 에스더스를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제 나타나서 말씀하십니까? 내일 아침에 일찍 가거라. 갑자기 밤 12시 40분에 전화가 왔어. 어떤 아들이 저거 엄마 찾는다고, 엄마 미엄, 남편이 마누라 이래 적으니까 미엄을 찾아가 꾹 눌렸는데 그게 목사님으로 돼가지고 내고 전화 왔어. 갑자기 여보세요, 나 또 무슨 급한 일이 일어난 줄 알고 집사님 이랬더니 아들이 전화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까 우리 잠시 쉬는 시간에 문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는데, 문자로 기록해 둔 이유가 있어요. 문자로 기록해 둔 이 문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어 계시의 영을 주셔야 돼요. 그러면 문자로 읽는 것이 아니라 문자 속에 있는 새 영, 예수님의 십자가표로 약속을 다하신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읽게 되면, 이 문자는 죽인 것이지만 영은 살렸는데 그 영의 말씀을 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에스더스를 남겨둔 이유가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하나도 없어요. 율법에 대한 내용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고 주로만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에스더스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자기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드디어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이야기죠.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이야기고 모르드게도 좀 이렇게 권력을 가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1절부터 보시죠. 그 후에 와스디를 폐허한 그 후죠.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가 그가 행한 일과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해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분도가 좀 깔아앉았죠. 예, 그래서 그걸 생각했을 때에 왕의 측근 신하들이 눈치를 잘 보죠. 왕의 눈치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그럼 이런 조서가 내려지겠죠. 그러면 각 지방의 관리들이 누구를 찾아내야 돼요? 아리따운 처녀입니다. 한번 찾아볼래요, 우리도? 아리따운 처녀를 누구에게 보내야 돼요? 도성, 왕이 있는 도성 수산의 후궁으로 보내야 돼요. 후궁으로. 자, 이런 조서가 내려지면 왕의 총애를 받고 싶은 사람들은 자원에서도 가겠죠. 대단한 집안에서, 그죠? 왕비가 된다면, 그래서 막, 니 가라 해가지고 갈 수도 있을 거고. 그런데 에스더는 어떻게 갔을 것 같아요? 자원에서 갔을까요? 아니면 끌려갔을까요? 모르드게가 가라 했을까요? 한번 나중에 보면 나와요. 자, 이렇게 이제 뽑고 있는 중에, 이제, 모르드게하고 에스더의 족보가 나오는 것이 5절에서 7절 우리 같이 읽었는데요.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살고 있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유다인이 살고 있었다. 이름은 모르드게라. 이런 모르드게의 히브리식 이름은 안 나와요. 모르드게는 마르뚝신이라는 그런 영향에서 나온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바빌론의 이름이에요. 페르시아 제국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유다식 이름 자체도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기록된 것은 1차 포로 이후에 1차 포로 기원 이후에 기록됐거든요. 그러면 2차, 3차 포로로 이제 돌아가야 될 그런 시점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모르드게고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정손이다. 기스는 누구의 아버지예요? 사울의 아버지죠. 예. 기스는 누구 아버지예요 할 때 사울의 아버지 하면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신 분이에요. 예. 사무엘서에 보면 사울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아버지 기스예요. 근데 이름은 사울은 빼버리죠, 그죠? 사울이 더 유명한데 왜 뺐을까요? 여기서 감히 남의 왕 얘기하면 안 돼요. 에스더서는 철저하게 예루살렘 이름도 없거든요. 유다 이름은 나와요. 왜? 여러 민족을 관대하기 때문에 유다 민족도 나오고 아말렉 민족도 나오고 여러 민족들이 다 섞여 있지만 이 에스더서를 기록하면 사울 이름도 빼버려요. 다윗 이름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왜요? 그들은 좀 유명한 왕이잖아요. 그거 싹 뺀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문자로 껍데기로 보면 이건 아하수에로 왕이 읽어도 아하수에로 왕이 뭐예요? 기분 좋은 내용이에요. 관대한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정치 바르게 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굉장한 그 시대의 문학적 작품일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너무너무 잘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좀 밤에 어제 무슨 소리 드나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 전체가, 그죠? 일상적인 삶 전체가 정말 말이 없어도, 들리는 소리가 없을지라도 일상적인 삶의 전체가 성령 충만한 게 그런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가득한 거예요. 빈 공간이 없어요. 빈 공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주가 사람들은 빈 공간으로 생각하는데 빈 공간 아니에요. 그 천문학을 한 사람들은 우주도 물질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가득 차 있는 물질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주는 뭐 진공 상태가 되면 소리가 전달이 안 되거든요. 소리가 전달 안 되는 것은,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를 하면 뭐 마이크로 증폭시켜 나가지만 저 뒤에 있는 사람이 들리는 것은 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들리는 거예요? 공기를 매질이라 그래요. 매질. 그러니까 이쪽 소리를 저쪽으로 전달하는 매질이 있기 때문에 공기가 전달되지. 지금 이게, 여기가 진공 상태 같으면 소리가 전달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럼 진공이 되면 그 안에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공기는 없는데 그 진공 안에도 뭔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밝히지를 못하죠.
그래서 사실 우주 만물 전체가 빈 공간이 없어요.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천문학을 하면 큰 행성은요 밑으로 축 처진다니까요. 이런 보자기를 우주에 보자기를 쫙 펼쳐 보자기를 펼쳐놓으면 무거운 건 어때요? 더 밑으로 처지고 가벼운 거는 덜 처지잖아요. 그런 식으로도 연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의식을 하거나 안 하거나 인식을 하거나 안 하거나 간에 온 우주에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이 가득해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주께서 허락지 않으면 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스를 보면 하나님 이름이 한번 안 나온다 할지라도 이건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움직이시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은혜가 되는 거죠.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 못 주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 안 나와도 얼마든지 밝힐 수 있죠. 자, 그러면서 모르드게는 누구 자손이라고요? 기스. 예. 그러니까 지파는요?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 자랑합니다. 우리는 다른 10지파는 이스라엘 떨어져 나가도 우리는 유다 지파와 함께 남쪽에 남았다. 성전 중심으로 있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상당히 자랑하는 지파예요. 그래서 사울의 그 왕족의 후손들이 모르드게입니다. 근데 이 모르드게를 등장시키고 베냐민 지파를 등장시키고 사울을 등장시키는 이유는 또 3장 4장에 가면 또 나와요. 하만과 대비하기 위해서요. 하만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아각 사람이라. 아각은 그러니까 이게 학자들은 좀 다르긴 한데 어느 지역 이름이라 그러지만 아말렉 족속도 바빌론에 바로 잡혀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말렉 쪽의 왕의 이름이 아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각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말렉 쪽이라는 거죠. 그럼 사울이 아말렉 쪽 진멸하라 그랬거든요. 진멸 안 하잖아요. 모르드게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모르드게를 통하여 아각을 진멸시키는 이야기가 단지 유다 민족을 멸하려고 하기 때문에 복수하는 차원이 아니라 뭐예요? 이미 아말렉 군대를 진멸하라는 모세 때 이야기예요. 사울 왕 때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울 왕 실패해요? 왜? 백성들이 눈치를 살폈기 때문에. 근데 결국 진멸하거든요. 누가요?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에서 거기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그 모세를 통하여 아말렉 족속들을 진멸하라는 이야기가 이때 또 성취가 되는 거죠. 이런 걸 보면요 정말 성경은 놀라워요. 야, 어떻게 이 사람이 지어낼 수 있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르드게의 족보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기스의 정손이요 시므의 손주 야일의 아들이라. 자, 그런데 만약에 요 밑에 좀 더 있으면 나옵니다.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가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여호야긴, 그죠? 마지막 왕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만약에 이 여호야긴 때 사로잡혀올 때에 모르드게가 뭐 청년이거나 젊은이였다면 이때 이미 100살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르드게 집안이 그때 잡혀올 때 잡혀왔고 모르드게는 오히려 태어나기를 이 페르시아 수상국에서 태어났다고 봐요. 왜? 이름을 뭐로 지어버려요? 모르드게를 짓잖아요. 왜? 이미 그 문화에 흡수되어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 때에 이름을 창씨개명 하잖아요. 뭐 미야코, 아야코 뭐 그런 이름을 한글로 봐요. 뭐 미자 또 춘자 같은 이런 이름들이 많잖아요. 그 일본식 이름을 한글로 이제 바꿔내는 거죠. 이런 이름을 바꾸듯이 그 이름 바꾸면 그 시대에 핍박 좀 덜 받겠죠. 그런 문화 속에서 이름을 지었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혀 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는 무슨 이름이요? 히브리식 이름이죠.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그러면 모르드게하고 에스더는 무슨 관계예요? 사촌. 예. 그러니까 사촌 오빠가 모르드게고 사촌 여동생이 에스더죠. 그러면 어리니까 딸같이 양육을 해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불운하죠. 포로로 잡혀왔는데다가 또 뭐예요? 부모도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뭐는 예뻐요? 용모는 곱고 아름다운 처녀고 부모가 죽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딸처럼 키우고 있습니다. 자, 이게 모르드게와 오늘 중심으로 살펴본 게 모르드게 에스더의 이야기인데요. 결국 모르드게는 나중에 하만을 물리침으로 그 사울에게 실패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거고 에스더는 또 이제 왕후로 이제 등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8절.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이들은 다 해계 이런 사람들하고 후궁에 있는 사람들은 내시들입니다. 다 내시들이 이제 후궁을 주관하니까요.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어떻게 가요? 이끌려가서, 뭐 자기 자원에서 간 게 아니죠. 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청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그러니까 해계가 후궁에 처소가 많은데 좀 더 아름다운 처소가 있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누구를 넣어줘요? 에스더를 넣어주죠. 왜 그래요? 보고 은혜를 베풀어. 왜 그렇게 했어요? 해계가? 예뻐서. 참 희한하죠? 이러니까 잠시 그 생각이 나는데, 전에 제가 14년 지났을 때에 교회에서 그 안식년 이런 개념으로 일주일, 안식년 하면 1년 쉬는 거 아닙니까? 그 일주일 해서 제가 한번 유럽으로 여행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집사람하고. 그러니까, 유럽에는 그 여행사는 큰 호텔에 가는 게 아니라 시내 한가운데 호텔을 잡아주더라고요. 근데 방은 랜덤이라 그러더라고요. 랜덤. 그러니까 랜덤이니까 뭐 자기가 뽑아가는 거 자기가 뽑아가 돼요. 근데 집사람하고 제가 가보니까 그 가이드에게 커피 한 잔 사주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휴게소 가면 우리 가이드 커피 마실 때 같이 커피 한 잔 사주고 뭐 빵 먹을 때 빵도 하나 사주고 억수로 고마워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며칠이 지나고 보니까 자꾸만 우리 방이 좋은 방이에요. 그래서 아니 이거 랜덤이라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말은 랜덤이라 하지만 제가 얼마든지 좋은 방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늦게 뽑았거든요. 먼저 뽑아가라 하고. 그러니까 표를 딱 제일 마지막에 제일 좋은 카드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더라고. 제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가이드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가이드에게 그냥 은혜를 입어요. 나는 뭐 했어요? 뇌물을 줬잖아요. 커피, 빵. 근데 이 사람은요, 에스더 뭐 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처녀를 어떻게 봐요? 좋게 보고. 이건요, 여러분 에스더만 예뻤을까요? 아니에요. 그 페르시아 제국에 날고 긴다는 예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 수많은 예쁜 사람들 중에 좋게 보이는 걸 어쩝니까? 이게 눈에 뭐가 띈다 그래요? 콩깍지가 씌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다른 사람 보면 예쁘니 안 예쁘니 해도 그 사람에게 이쁜 걸 어떻게 해요, 그걸. 그래서 사람 자기 마음대로 못 해요.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처소로 어떻게 해요? 옮겨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주지는 않습니다. 그죠? 궁녀 7명은 정해진 거예요. 정해진 물품을 딱딱 나눠주는데 더 주지는 못할지언정 뭐요? 아름다운 처소에 방 여러 개 있는데 좋은 방에 준 거죠. 10절.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이제 뽑혀가는 거 알고는 네 민족을 말하지는 말라 말을 했습니다. 자,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가 어떻게 될지 알고자 하였더라. 지금 왜 왔다 갔다 했을까요? 왕이 받아들이면 왕비가 되지만 하룻밤 자고 마음에 안 들면 평생 궁녀로 살아가야 되죠. 이거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그랬습니다. 그죠? 왕궁에 들어가면 왕궁에 있는 여자는 전부 왕의 여자예요. 그게 무술이든 그냥 그냥 반찬 만들어주는 장금이든 왕이 눈길만 한번 주면 왕의 여자가 돼요. 그런데 만약에 왕이 한번 품기만 하면 여자가 뭐라고 들어가야 돼요? 성은이 망극합니다. 그러다가 왕의 씨를 딱 배태하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신분이 무술이도요 왕비까지 될 수 있잖아요. 왕의 절대 걸려. 이게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얼마나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조그마한 나라였잖아요. 근데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에요. 그 왕 앞에 얼마나 수많은 여인들이 이제 줄을 서서 갈까요? 자, 일단 후궁에서 왕 앞에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을 한번 보십시다. 12절.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수르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아예 법으로 정해놨어요.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서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왕에게 나아가서 평소에도 어떤 여자예요? 곱고 아리따운 여자인데다가 12달을
왕 앞에 가기 위해서 왕과 하룻밤 지내기 위해서 12달을 준비해요. 6개월 동안 모략을 쓰고 그 다음에 6개월은 향품과 여러 다른 물품을 쓴다. 여러분 결혼할 때 며칠 마사지 숍에 가요? 네? 일주일 갔어요? 하루 갔고 여기는 여기는 일주일 갔어요? 일주일 갔고 하루 갔고 보통 며칠 해요? 마사지? 옛날에 맨날 남편 맞이할 때까지 남편 맞이하고도 하여튼 여러분 12달을 몰약과 향품을 쓰는데요. 여기에 그 12절 끝에 보면 다른 물품을 써서 이렇게 다른 물품이 이게 그 박윤선 목사님 그 주석에 보면 다른 물품이 아니고 이게 마찰하다는 단어예요. 히브리어가 물품이 아니라 마찰한다. 마찰한다는 건 뭐예요? 마사지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얼굴만 예쁘면 안 되잖아요. 몸매도 마사지를 받다가 전신 마사지를 받아가지고 몸매도 이뻐야 돼요. 그게 마찰한다는 거죠. 6개월 동안. 그러니까 얕든 왕 앞에 나가서 1년을 준비합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줘. 평소에는 정해진 물품만 주는데 왕 앞에 들어가는 마지막 날은 왕비가 원하면 다 줘요. 그럼 이건 뭘 줬다는 말이겠어요? 액세서리. 눈에 돋보이는 액세서리. 아니면 특수 향수. 그죠? 수입품. 샤넬 5. 뭐 아는 게 그거 보입니다. 옛날에 하도 유명해서 선전 나오더라고요. 뭐 샤넬 5인가 무엇인가 있던데. 여하튼 그런 향수. 그걸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 왜? 1년 동안 준비해서 왕 앞에 하루 잘 보이면 되니까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해서 자기를 가장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미스 코리아 뽑을 때도 그러잖아요. 자, 이렇게 나가는 거죠. 자, 그런데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군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아름다운 여인이 12달을 준비해서 왕 앞에 하룻밤 자고 났는데 왕이 안 기뻐하면 다시는 왕이 안 불러요. 그러면 이 사람은 평생토록 궁녀가 되는 거죠. 궁녀가. 15절. 모르드게가 삼촌 아비하달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그러니까 정한 물품 외에는 이날만 마지막 날 왕 앞에 나갈 때는 뭘 구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그 머리띠 하나 더 주세요. 그죠? 여기에 반짝반짝하는 거 하나 더 붙여주세요. 펄 붙여주시고 이것도 뿌리고 향수 그거 특별한 거 그것 좀 주시고 막 이것저것 다 가져갈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 누구에게나 허락하면 주는데 에스더는 뭐요? 기본만 했다는 기본. 주는 것만 따고 더 구하지 않았다. 요거 나중에 이제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구하지 않고 갔대요. 그런데 보세요. 그를 보는 사람마다 어떻게요? 에스더를 사랑했다. 이거 왜 이럴까요? 그죠?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보는 사람마다 예뻤대. 보는 사람마다. 자, 일단 그 정도 해놓고요. 16절.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로래. 아하수에로 왕이 되고 7년째죠. 와스드에 배회하고 7년째에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시간을 날짜를 정해놓았죠. 날짜를 말해놓았습니다.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갑자기 뭐예요? 사랑해요. 이걸 뭐라 그래요? 한눈에 반했다. 반한 정도가 아니에요. 사랑해요. 사랑. 한눈에 반해가 사랑을 해요.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뭘 얻으세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내 얻었다고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잔치 이름이 뭐예요? 에스더를 위한 잔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이제 에스더의 왕후의 자리가 견고해지죠. 권력의 실체가 된 거죠. 아니 에스더가 왕비가 됨으로 세금을 면제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 지방의 사람들은 이제 누구한테 줄 서야 돼요?
에스더에 줄 서야 돼요. 왜? 와, 왕이 얼마나 사랑했으면 각 나라의 지방에 세금을 면제해 줄 거예요. 얼마만 권력을 가진 거죠. 그리고 또 왕의 이름으로 또 큰 상을 줍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에스더가 모든 사람의 눈에 좋게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 페르시아 제국의 아름다운 일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들 중에 뽑고 뽑은 자들이 12달 동안 몰약으로 몸을 단장하고 향수를 뿌리고 정말 마사지 받고 완벽한, 정말 누가 봐도 이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여러분 여기 뽑혀온 사람들 한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저는 한 수백 명 될 것 같아요. 수백 명.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 에스더에게만 마음이 가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느헤미야 잠시 한번 봅시다. 우리 너무 앞에 본 내용이지만 느헤미야 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러면 느헤미야가 역시 어느 성에 있어요? 수상궁. 지금 그러면 아닥사스다는 누구예요? 아하수에로의 아들이 되겠죠. 아하수에로의 아들 아닥사스다. 예. 그러면 아하수에로가 죽고 아닥사스다가 왕이 되었을 때에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있었는데, 이때 11절 한번 보십시오. 1장 11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을 듣고 나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 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누구예요?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뭘 읽게 하시고? 은혜를 읽게 하시고. 그러니까 아까 헤게라는 사람이 에스더에게 뭘 베풀어요? 은혜를 베풀고, 왕이 은혜를 베풀고 은총을 베풀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아닥사스다 왕이 은혜를 잊게 없어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맡음과 하느니라. 딱 기도하고 들어갔더니 갑자기 아수에라 왕이 네 얼굴이 왜 그러냐, 평소에 안 그렇더니 얼굴에 수색이 있구나 라고 물어서 결국은 느헤미야가 총독의 임명을 받고 2차 포로민 기환자를 데리고 예루살렘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인 게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가 기도를 한 거죠.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일반인의 마음도 하나님이 움직여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럼 이런 왕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죠. 자, 그래서 느헤미야 얼굴을 보고 질문하고 대답해서 3차 기한을 주도하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자들은 에스더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무 세밀하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오늘 다시 보면 19절입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그러니까 처녀들을 이제 후궁으로 또 모으고 있고, 또 왕국에 나갔다가 다시 부름을 받지 못한 자들 어디로 가야 돼요? 후궁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고 있는 때죠. 그러고 있을 때에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여러분, 대궐문에 앉았다는 것은 이거 재판하는 자리거든요. 대궐문이라는 것은 옛날에 왕궁 앞에 광장이 있으면 그게 재판하는 자리예요. 그럼 대궐문에 있었다는 것은 모르드게도 뭐가 된 거죠? 이제 관리가 된 거죠. 관리가 누구 빽이에요? 에스더 빽이겠죠. 에스더가 자기 그 사촌 오빠를 추천해서 상당히 높은 지위를 가지게 됐겠죠. 그러니까 대궐문에 앉았다는 말은 그냥 문에 걸터 앉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왕의 관리가 됐단 말이죠. 왕의 관리가 돼 있어요. 재판석이 있는 곳에 앉았으니까.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르며 듣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누구요? 왕의 넷이 빅단과 대려서,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뭐 왕의 최측근이잖아요. 문을 지키는 그 대궐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그러니까 경호팀들이죠, 그죠? 예, 경호팀, 비서실 이런 경호팀이 빅단과 대려서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수에르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누가 들었어요? 모르드게.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이 사람의 음모를 들었겠죠. 모르드게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알립니다. 모르드게 이런 것으로 보고 왔습니다 해서 왕이 조사를 해보니까 실증을 얻었죠. 이 두 사람이 왕을 시해하려는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아 죽였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느라. 그런데 모르드게가 뭐는 없어져요? 포상은 없어요. 아니 이러면 상 줘야 되잖아요. 그 두 사람 처리한다고 그랬는지 어떤 모르드게는 아무런 포상이 없이 그냥 넘어가요. 이건 우리는 뒤에 얘기를 알고 있죠. 이때 모르드게가 묻혀지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등극하는 거죠. 나중에 왕으로 총리로 올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에스더스의 요 이야기, 모르드게가 왕을 위해서 한 일이 잊혀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총리로 등극되는 이야기를 모세의 오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무슨 이야기가 하고 이렇게 겹쳐지네요? 누구 이야기하고? 요셉 이야기하고 안 겹쳐져요? 요셉 이야기. 자,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 그래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 집에 가서 억울한 일을 당하죠.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이 감옥에 갇힌단 말이에요. 보디발 아내로 인하여. 그래서 감옥에 갇혔는데 누가 들어와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두 관원장이 와요. 여기는 왕을 지키던, 왕의 문을 지키던 넷이 빅단과 대리해서 왕의 첫걸이잖아요. 넷이는 빅단과 두 사람이 등장하죠. 이들은 왕을 시해하려고 했고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왜 감옥에 왔을까요? 이들이 왕을 시해하려 한다는 정보가 있었겠죠. 그래서 둘을 일단 감옥에 가두고 나중에 사실을 조사해 보니까 실정을 얻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무혐의가 되었고 떡 맡은 관원장은 혐의가 있어서 이제 처형되는 거죠. 근데 요걸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 이 두 사람이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꿈을 해석해 줄 때 그 꿈대로 돼요.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이제 사형을 당해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이렇게 부탁을 하죠. 나는 여기 갇힐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 앞에 당신이 복직이 되거들랑 나는 억울하게 갇혀있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제발 왕에게 말해서 나를 풀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해요? 나가서 세상에 그럴 수가 있나? 아니 자기가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요셉의 말대로 복직이 됐다면 요셉이 기억나야 될 텐데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들 기억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희한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이 기억의 종말이라고 그 책을 보면요. 기억에 대해서 정말 잘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이 사람이 예일대 신학대학원 그 교수인데요. 이 사람이 얼마 전에 한국에 왔어도, 올 봄에 한국에 왔어도 이제 강의를 했는데 미슬라브 볼프인가 그래요. 미에슬라브 볼프. 전에 한 말씀 드렸죠. 크로아티아 출신이라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억의 종말을 쓰면서 뭘 얘기하냐면 자기가 이제 고문받았던 기억, 그걸 어떻게 치료가 되고 화해가 되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쭉 이제 책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성경도 얘기하고 여러분 천국에는 우리 기억이 어떨까요? 기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 가면 우리의 현재의 기억이 어때요? 기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서 우리의 기억이 없어지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받은 기억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천국에 가면 악한 기억이 없으면 용서받은 기쁨이 있을까요? 이런 고민 안 해보셨죠?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의 기억조차도 구원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우리의 기억이 구원받아야 된다. 다른 하나님의 은혜라는 또 다른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이 정말 그 기억, 안 좋은 기억이 구속의 입장, 구원받은 입장에 보면 그 아픈 기억조차도 구원의 입장으로 보면 천국을 맛보는 기억이에요. 아픈 기억이죠. 아픈 기억도 구원의 입장으로 보면 그게 용서받고 긍휼의 입장이 용서받은 그 구원의 입장이기 때문에 아픈 기억조차도 뭐예요? 기쁨의 기억이 되는데 구원을 받지 못하면, 구속을 받지 못하면 아픈 기억이 어때요? 아픈 기억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지옥이 어떤 곳인가? 안 좋은 기억만 가득한 곳. 지옥이 어떤 곳이냐고요? 안 좋은 기억만 가득한 곳. 근데 그 기억이 구원받아야 돼요. 이런 미워하는 사람 있지요? 속으로 아니면 겉으로도 안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주님께서 나중에 천국에 가서 옆에 딱 앉혀줍니다. 이렇게. 이거 또 같은 고양이라고 같이 앉은 것 같은데 진짜 안 좋아하는 사람 딱 옆에 앉혀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내가 지금 옛날에 안 좋은 기억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소리가 이렇게 하네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기억의 존재거든요.
내가 지금 치매 걸려버리면 내가 누군지 몰라요. 안 그래요? 내가 지금 치매서 나의 기억이 다 사라져버려 보세요. 내가 누구냐, 어디서 와서 뭘 하고 뭔지 몰라요. 니 누구, 나 몰라요. 내가 누군지 몰라요. 기억에 있다는 거예요. 그냥 기억이 구원받는다는 말, 우리의 전 존재가 구원받는 말과 같아요. 그래서 그 기억이 치료되고 구원받았으면 그 아픈 가운데서도 천국을 맛보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정말 완성된 천국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나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고 살았고 지금 여기서 완전한 천국을 누리며 삽니다라고 되는데, 그래 기억이 남아있거나 지워지거나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구원받지 못한, 기억이 구원받지 못하면 와, 사는 게 지옥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죠? 사는 게 지금 지옥이죠. 우째일래요. 지금 계속 그렇게 살려면 지금 사는 게 지옥인데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이다 하다가 진짜 지옥에 가요. 그러니까 지옥에서 사는 그 아픈, 그 아까 지옥은 뭐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미움, 기억,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만 영원히 기억되는 것이 지옥이라 그랬잖아요. 용서받은 기억이 없어요. 용서받은 기억이 없어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옥으로 살다가 진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면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미움, 시기, 질투가 영원한 것이잖아요. 천국은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용서가 영원한 것이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 죄가 무엇인지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기억이라는 것,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몇 년 동안이나? 2년을 잊어, 2년을. 근데 만약에 이 술마튼 관원장이 요셉을 바로 바로왕에게 얘기했다면, 바로왕이 꿈을 안 꿨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풀려날 수는 있었겠지만 총리가 못 되죠. 그리고 자기 민족을 구원 못할 거예요. 물론 역사는 가정이 없는 거죠. 역사는 가정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왜 이 말씀을 드리자면, 요셉이 2년 동안 마음이 평안했을까요? 막 억울했을까요? 억울하죠. 왜? 억울해서 그랬잖아요. 나는 보디발 아내에게 진짜 억울함을 당했잖아요. 나는 이런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제발 당신이 왕에게 복직되면 나를 풀어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나가자마자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억이 안 나는 거 어떡해, 기억이. 여러분들 안 그래요? 똑같은 것을 경험했는데도 기억이 달리 기억돼요. 그래서 제가 전에 설교사 한번 얘기했잖아요. 추억은 다르게 적힌다고. 두 사람이 똑같은 데 가서 밥을 먹었는데 그 사람 기억이 안 난대. 똑같이 차를 마시고 아름다운 저녁 노을을 봤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난대. 누구하고 마셨지? 기억이라는 게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진짜 희한해요. 전혀 다른 상황을 완전히 반대로 기억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 때문에 싸우죠. 여러분 기억을 믿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기억하는데 상대방이 이렇게 기억해요. 그것과 싸운다니까요. 그때 니 그런 말 했잖아. 내가 언제 그랬노? 그때 내가 이랬지. 몰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억을 믿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기억 안 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세요. 기억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딱 꿈을 꾸고 해석하라 그러니까 그제서야 아이고 왕이시여, 내가 2년 전에 감옥에 있을 때 내 꿈을 해석해주는 총각이 하나 있습니다. 불러오라 해서 총리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을 잊게도 하시고 기억나기도 하시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을 그럼 이 요셉이 지금 무로드게하고 요셉이가 더빙되니까 얘기를 하는데, 요셉이 그 감옥에 가 있는 일을 성경 어떻게 표현하는가? 시편 105편 한번 보십시오. 시편 105편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 아브라함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켜내렸던 이야기를 전부 다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6절.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아브라함 때도 기근이 있어 애굽에 내려가죠. 야곱 때에도 기근이 있어서 그들이 의지하는 양식을 끊었기 때문에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양식 구하러 형들이 먼저 가고 나중에 아버지도 내려가잖아요. 희한하죠? 그 땅, 약속의 땅이잖아요.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끊어내실 일이 있죠. 끊어지는. 세상에 믿던 것들을 끊어내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끊어내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으로 연단하기 위해서 그런데요. 말씀으로 연단하기 위해서 17절 보세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러나 요셉이 감옥에서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고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을 잊어버림으로 어떻게 해요? 2년 동안 또 억울한 종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뭐 하시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영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고 있죠. 요셉을 단련하고 있죠. 왕이 사람을 보내 그를 석방하며 무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다. 그리고 총리가 됐다는 얘기가 쭉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일어나는 일의 모습이 요셉의 모습과 흡사하죠.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것과 모르드게가 왕을 시해하려는 자를 고발한 사건들이 왕궁 일지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 어떤 포상도 없이 묻혀버립니다. 근데 나중에 왕이 잠이 안 와가지고 오늘 또 잠이 안 오노 해서 왕궁 일지를 가서 읽으라고 하는데 무슨 사건이 읽혀져요? 하필 그때 모르드게 사건이 읽어지고 그때 누가 와 있어요? 하만이 모르드게 죽이려 하는 청이 딱 들어와 있을 때에 그 모르드게를 높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건요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누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 때에 내가 믿던 것들이 아까 흉년이 돼서 의지하는 게 끊어지죠. 여러분 모르드게에서도 포로로 잡혀온 자들 아닙니까? 포로로 잡혀온 후손들이에요. 그다가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에요? 엄마 아버지도 빨리 돌아가셨고 고아예요. 사촌 오빠 집에서 자라요. 모르드게는 히브리 이름도 없어요. 그 엄마 아빠들이 그 지역에 살면서 그 문화를 따라 이름을 지었겠죠. 그런데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거죠. 환난 당하죠. 포로 잡혀간 것만 해도 정말 큰 환난인데 거기서 또 아수에르 왕의 통치하에 살아갑니다. 이런 시대에 이 두 사람을 통해 하나님 일을 어떻게 이루어내신지를 보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하여 내는 일에는요 정말 한치의 빈틈이 없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믿는다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편안하게 사는 거죠. 불안하게 두렵고 염려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성경에 이런 내용을 왜 기록해 놨을까요? 왜 요셉 이야기가 나오고 모르드게 왜 나와요? 오늘 우리 보고 읽으라는 거죠. 오늘 우리 보고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 맞니?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 맞니? 그렇다면 내가 바로 왕을 마음을 움직일 거고 바로 왕의 마음을 움직일 거고 아수에르 왕을 마음을 움직였더라도 에스더가 갑자기 어떻게 해요? 확 이렇게 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에스더가요? 쫙 눈에 들어오는 거죠. 이거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보여.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보여. 나는 니만 보인다. 이렇게 나온 거죠. 이 아수에르 왕이 여자를 한두 사람 만나봤을까요? 예쁜 사람 한두 사람 만났을까요? 그런데 에스더가 마음이 가는 걸 어떻게 마음이 가는 걸. 그러면 이 아수에르 왕을 여러분 예수님으로 한번 비유를 해볼까요? 나는 그때 참 기분 나쁘더라고요. 나는 자비한 왕이다. 관대왕. 저런 인간에게 에스더가 갔더니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 아수에르 왕을 여러분 예수님으로 한번 비유해 보세요. 기분 나쁘면 그렇게 비유 안 해도 됩니다. 제가 비유해 보는 거죠. 제가 왜 이야기를 들었냐면 아수에로가 절대적인 왕이잖아요. 그 왕 앞에 에스더가 나가는데 놀랍게도 다른 왕비들은 나갈 때에 다른 왕비 후궁들은 나갈 때 뭘 가져가요? 기본 정해지는 것 외에 뭘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조선시대 그 왕비들의 머리에 정치한 거 보죠? 그게 몇 킬로그램이에요? 몇 킬로그램? 큰 머리 올리고 지머리 할까요? 큰 머리 올리고 그게 비녀 이만한 거 찌르고 이 액세서리 금은 다 붙이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이러한 것을 정말 기본 외에 온갖 것을 다 원해도 돼요. 하루만은. 그죠? 누구 앞에 나갈 때? 왕 앞에 나갈 하루만은 모든 것을 다 구해가요. 그러면 여러분들 남자들도 다 아가씨라고 합시다. 여러분 다 에스더예요. 그러면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때에 여러분들 어떻게 나갈래요? 아니 그 왕후가 되면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된다는 것은요, 그 어마어마한 영광이고 권력이잖아요. 온갖 이쁜 것을 다 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에스더는 뭐예요? 예, 더 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추구하지 않았어요. 더 보탬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더 보탬이 없었어요. 그럼 우리는 원래 이쁘으니까 그렇지. 그런 거 아니에요. 더 추구하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구원파 박옥수 목사 설교도 봤는데요. 술 맡은 관원장은 왜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왜 탈락이 되느냐라고 설명할 때 술 맡은 관원장 포도를 그냥 짜서 발효를 시켜 가는데 꿈에, 그죠? 꿈에. 떡 맡은 과자는 각종 군 식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순수 빵을 가져간 게 아니라 빵 위에 뭘 했다고요? 데코레이션을 너무 많이 했대요. 데코레이션을. 그래서 잘렸다는 거. 아니, 굉장히 복음적이에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요, 굉장히 복음적인 내용이 많아요. 근데 구원을 팔아먹어서 문제가 되지만,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가 아하수로 왕에 갈 때 뭘 요구하지 않았다고요? 2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에스더 2장 15절. 모르드가 삼촌 아비 하달의 딸 곧 모르드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한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뭐요? 궁녀를 주관한 내시 회개가 정한 것 외에 기존으로 정해주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13절 보세요.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으로 가져가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왕 앞에 나가는 나라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줄 수 있는 것을 다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 다 추구해서 갔을까요? 덕지덕지 붙이고 갔을까요? 덕지덕지, 그죠? 덕지덕지 아닙니다. 이거 표 안 좋은 표현. 예쁘고 아름답고 반짝반짝 뭐 빛나는 거 다 갖춰서 예쁘게 가져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에스더는요, 심플하죠. 심플. 더 보태지 않아. 더 보태. 굉장히 중요한 복음적 내용이 담겨 있어요. 예, 그걸 작전으로 썼다면 틀림없는 거지만 다른 사람들은 너무 화장을 해서. 그런데 요즘요, 성형 안 한 사람이 더 인기 있는 거 아시죠? 예. 외꺼풀이 인기가 있습니다. 예. 앞으로 쌍꺼풀 인기 없어요. 전부 다 쌍꺼풀 수술했기 때문에 외꺼풀이 그렇게 인기가 있어요. 그 배우 중에 고은이, 김고은 맞아요? 예. 쌍꺼풀 수술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꺼풀에 반한대요. 그러니까 더 이뻐 보였겠다. 근데 그거 아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차별성을 두어서 그거 계산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왕의 마음에 너무너무 들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다 감을 잡았을 거예요. 저 목사님 또 무슨 얘기 할 줄 내가 알겠다. 요한계시록 7장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7장. 보태가지 마십시오. 주님 주신 것만 가져가세요. 주님 주신 용서만 가져가시고, 주님 주신 은혜만 가져가시고, 주님 주신 사랑만 가져가지 그 보태가 들고 가지 마세요. 탈락됩니다. 탈락. 요한계시록 7장 9절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가지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리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무리, 흰 옷 입은 무리가 찬송의 내용이 뭐예요?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내 행위가 보태지지 않았던 노래가 새 노래예요. 이게 찬양이에요.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참 놀랍죠. 구원은 누구에게 있어요? 보좌에 계시는 어린 양께. 그래서 영광 찬송 그분에게만 돌려가는 거죠.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 요한이 계시를 받고 있는 중이에요. 내가 이 십자가로 일어난 그 계시의 상황을 받고 있는 거죠.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란에서 나오는데 무엇을 씻어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요셉 환란 당했죠. 아까 요셉 환란 당하죠. 모르드게 환란 당하죠. 에스더 환란 당하죠. 그 큰 환란에서 나오는데 그 환란에서 뭐 하는 거요? 말씀이 연단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연단한다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은 내 힘과 능력과 내 보태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이게 광야로 내모는 이유죠.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아는 거죠. 그게 말씀의 연단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말씀이 여러분들을 연단해요. 저 연단해요.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뭐만 남기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산다는 것을 남기는 거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그 말씀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시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와 사함의 갇힌 우리에게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죠. 나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전부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는 과정을 겪게 하기 위해서 이게 뭐예요? 우리를 말씀을 연단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예수님에 나갈 때 내가 가지고 갈 게 아무도 없는 걸 알아요. 율법의 의가 배설물이요 율법의 의로 갖춘 것이 쓰레기임을 아는 거죠. 내 세상에 이방인들은 자기 윤리와 도덕으로 갖춘 그 의들이 주님 앞에 벌거벗겨져야 되죠. 그래서 주께서 입혀주신 그 의의 옷, 예수의 피로 입혀주신 의의 옷만 입고 나갈 때 그게 데코레이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장식품 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좋다 저거 좋다가 온갖 보석, 향수 그거 덕지덕지 칠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색깔도요. 색깔이가 옷색이든 색이 3가지 이상 들어가면 나중에 그 무채색이 돼요. 24색상관 그거 공부하시면 다 나와요. 보색과 대비되는 색깔, 빨주, 노연록, 청파나무자, 다굴나무자, 박음남불련 이게 24색상관이에요. 그 24색상 이거 그래프 그래가지고 외워되면요. 그 3가지 이상 색깔 섞으면요. 이거 거무튀튀한 색깔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쁘게 하려고 알록달록 오만 것을 갖다 붙이면요.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어린 양의 피에 씻어 나가는 거잖아요. 어린 양의 피에 씻었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그동안 덕지 이건 옳은 거야, 이건 좋은 거야, 이건 선한 거야, 아름다운 거야 묻혀놓은 것을 다 씻어내는 거죠. 이게 어린 양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한번 보시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우레 소리도 같고 우레 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그 짧은 글자 있죠? 그거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마지막 어린 양 혼인잔치예요. 정말 12달 동안 준비해서 아수르의 왕에 나가잖아요. 세상의 왕, 제국의 왕 앞에 나갈 때 12달을 준비해서 나가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시여 만지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앞에 나갈 때에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어요? 완벽하게 준비해야 되겠죠. 그 완벽하게 준비해 나가는 모습이 뭐예요? 신랑이 신부에게 옷을 줘요. 놀라요? 신랑이 신부에게 옷을 줘요. 제가 이 설교할 때마다 종종 예를 들었지만 옛날에 몰락한 그 어떤 양반의 가문에 몰락한 양반 시집갈 돈이 없어요. 그러면 뭐 신랑 쪽에서 뭘 보내요? 정말 아내를 사랑하면 패백을 보내죠. 그래서 몰래 보내요. 몰래 보내면 그걸로 가지고 완벽하게 신부로 단장하고 나오는 거잖아요. 신부가 아름답게 나올 때 그건 누가 준 거예요? 신랑이 준 거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신랑 대신 예수님의 신부가 될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다 창녀들이에요. 근데 주께서 우리에게 빙패물을 보내주세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그 피로 의롭다함을 입는 그 옷 입혀주셔야 되는 수중태예요. 그 옷만 입고 나갈 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죠. 그 옷 안 입으면 쫓겨나죠. 마태복음에서 그죠? 잔치가 있는데 그 옷 안 입으면 쫓겨나요. 주께서 주신 것 입고 가는 거죠. 그래서
9절 보십시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래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그러나 아수에르 왕과 에스더의 이야기도 이런 내용을 이미 함의하고 있는 거죠. 함의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꾸며갔는데 그 사랑을 받았다 이 말이잖아요. 성경은 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22장 보십시오. 22장 14절.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데요. 에스더에서 무려 잔치가 10번이나 일어나요. 아수에르 왕이 벌린 잔치, 와스디가 벌린 잔치, 또 에스더가 벌린 잔치, 모르드게가 벌린 잔치, 하만이 벌린 잔치, 잔치 10년대 10번이나 일어나는데 두 가지 잔치예요. 하나는 자기 영광을 찬송하는 잔치,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잔치. 오늘날 성도가 모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내는 잔치예요. 이 잔치에 참여한 자들이 어린이 혼인잔치 청함을 받은 자들인데요.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22장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같이 읽읍시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라 함이로다. 여러분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 요한계시록 찾아본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입혀진 의의 옷,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입혀진 의의 옷, 그 믿음으로 얻다 받은 그 옷, 그 옷에 살다 보니까 뭐가 묻어요? 때가 묻어요. 때가 왜? 무슨 때가? 죄진 것도 있지만 자기 공로를 덧붙여요. 그죠? 자기 공로를 덧붙여요. 자기 행위를 덧붙여요. 때가 자꾸 묻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때가 아니죠. 예? 자,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때가 아니에요. 그건 와, 집사님 이번에 큰일 하셨대. 교회가 그렇게 어려울 때 어떻게 그렇게 큰 재산을 다 내놓았다고.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 유초등부 수련회 갈 때에 후원을 무려 280만 원 하셨더라고. 와, 어떻게 그렇게 큰 후원을 다 하셨느냐고. 내가 칭찬하려고 하다가 오늘 설교 때문에 안 합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덕지덕지 붙여서 나가래요. 기존의 종교적인 설교는. 그죠?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신다고? 복 많이 주고 하늘에 상 많이 준다고. 그쵸? 근데 천국은 어떻게 해요? 신랑이 준 그 옷만 입고 와. 그거 딴 거 붙이지 마. 그거 데코레이션 하지 마. 장식 붙이지 마. 꽃도 달지 말고. 꽃도 꽂지 말고. 그거 미친년이 하는 거고. 정말 깨끗하게. 깨끗하게. 내가 입혀준 그 옷만 가져와. 내가 준 그것대로만 와. 그건요, 정말 가난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그죠? 정말 내가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만 예수님께서 입혀주는 그것만으로 기뻐해요. 그거 다 갖다 붙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화장할 것 없어요. 포장할 것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느니 그렇게 깨끗하게 빠는 자들 어디로 나가요?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 거예요. 그런데 곧 못 들어가는 자가 있어요. 개들입니다. 누구예요? 할례자들이에요. 몸으로 할례 당하는 자들을 개들이라고 해서 바울이 개들을 상가라 그랬잖아요. 육체의 행위로 자기를 꾸미는 자를 개들이라 그래요. 점치는 자들이죠. 음행하는 자죠. 살인자들이죠. 미워하는 거잖아요. 음행 더러운 거잖아요. 우상숭배하죠. 우상숭배는 결국 탐심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왔죠. 그리고 거짓말하는 것들, 지어내는 자들, 요거 다 어디요? 성 밖에. 그러면 음행과 지어내는 말, 이들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에다가 뭘 갖다 붙이라. 뭘 갖다 붙이라는 거예요. 그거 빨아내세요. 그거 빨아내란 말이에요. 그래서 17절 보십시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로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그래서 교회가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성도들인 신부들, 교회가 하는 말이 오라 하신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것이 신부의 단장이에요. 정말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내 청이 저일 것이다. 주여, 나는 내가 그동안 살아온 모든 것이 배설물이고 더러운 누더기를 걸쳤습니다. 주여, 주께서 피 흘려 입혀주신 그 의의 옷, 예수를 믿음으로 말면 그 의외는 나는 달릴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만, 그 십자가의 다 이루시만 내가 붙들고 가나이다.
주께서 그 신부를 볼 때 뭐래요? 아하수에르가 에스더에게 사랑을 하듯이 그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주이신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실 겁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빈손 들고 주께 가려고 하지 않고 스물 보따리 챙겨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빈손 들고 오라고 합니다. 십자가를 붙들려고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의가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의의 옷이 됩니다.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께서 주신 것만 가지고 나가야지, 여기에 자기의 자랑, 자기의 공로, 자기 행위에 덧붙여 가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시켜주시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